레위기 3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절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나오고 또 23장에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 제사와 절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죠? 제사장법, 또 위임식,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부정한 거, 정한 거, 또 구분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레위기를 힘들다, 재미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를 이해하는 만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감사도 되고 이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찬식도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참 특별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깊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물론 믿고 뭐 구원 받았어, 확신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깊이를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특별히 오늘은 또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이 성찬식,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성찬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한번 교독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뒤에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고 또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이 콩팥, 이 몸을 열어서 콩팥과 그 내장에 있는 기름 다 빼고 간 거풀을 또 벗기고 이것을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 기름을 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기로운 주님의 그 제물이라고 음식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유일한 예배자가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쉐라밈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녕, 평안, 친교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주제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찬식과 음식교제잖아요. 성찬도 하느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찬을 즐기고 이것이 참 이 성찬식과 매주 드리는 성찬식과 가장 밀접한 그런 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이게 특징은 암수가 구분 없이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대부분 순놈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순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을 드러내는데 이 제사는 암수가 구분 없이 이렇게 드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과의 남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래서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친교를 나누는, 그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죠, 쉽게 말하면. 잔치를 즐기는 거죠. 행복 깊은 잔치. 그런데 이 잔치 때, 잔치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잔치를 사람과 함께 즐깁니다. 그죠? 잔치 음식을 나눠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게 문제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찢겨진 살과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 성도잖아요. 그 성도로서 또 성도와 교제를 하는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주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이 죄를 대신 갚는 그런 의미의 제사죠. 그렇죠? 이것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번제의 제단 위에 화목제의 그 콩팥과 간꺼풀과 기름을 태운다. 번제요. 그리고 세트로 나가는 거죠. 화목제를 따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의 제사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그런 자원제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내가 원할 때 드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번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화목제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아래가 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해결이 되지 않고 번제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세상과 나는 너무 잘 지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식에 동참하고 그저 앉아만 있고 감사 없이 주님의 피를 생각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쉽게 빠지고 핑계가 많죠. 사실 바쁘다는 핑계, 직장의 핑계,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할 때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장 14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기름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요. 먹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아,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거다.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기를 먹어보면 기름이 잘 이렇게 뿌려진 그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블링이 잘 된 고기. 그게 맛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게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향기다. 하나님 앞에 불에 잘 타기 때문에 향기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뭐 여러 주장을 하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되는 거, 우리 몸에 가장 중심되는 거, 그 생명되는 거, 그죠? 피나 기름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되는 거, 중심되는 거, 이 콩팥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몸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콩팥이. 특별히 우리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기름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기름과 피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악가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줬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또 하나님의 소유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서 이 다른 사람과 예배의 고기를 나눠 먹고 친교를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사랑, 하나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진정한 친교와 화목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죠.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이 예물의 차이도 있지만은 희생이라는 양을 들여서 드린 예물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바로 누가 주인냐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내 것을 드린 거예요. 내 것을. 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찬식에 나오면서 어떤 의미로 나오십니까? 내 삶이, 내 시간이 아까워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예배도 지었고 감사치도 않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드릴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영원한 진노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부위, 가장 귀한 거. 그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 중심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빠진 상태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구절을 보면 다른 내용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모양 형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양은 달라요. 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은 9절에 보면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거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소나 양이나 염소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특별히 우리 팔레스타인 양은 특별하다. 음식이 풍성할 때, 먹을 풀이 많을 때는 열심히 먹는데 이 기름을 특별히 꼬리에 저장한답니다. 특별히 순양은 암양이 2배 정도로 또 이렇게 크고 굵대요. 이제 기름을 저장할 때는. 심지어 둘레가 30cm 될 정도로. 그리고 12kg까지 저장을 한대요. 엄청난 기름을 저장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거를 꼬리에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뭄의 계절이 오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면 그 기름을 이제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염소나 소는 꼬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염소나 소는 꼬리에 기름이 없어요. 뼈와 가죽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 꼬리에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꼬리란 말이 나와요. 기름진 꼬리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건지도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것은 분명하게 다 찾으세요.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죠? 요것은 빼고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옵니까? 평안과 안식과 안녕이 오는 거예요.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받는 것. 화평을, 평안을 주시는 것.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하나님이 뭘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식인데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드시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이 화목제의 이 제물을 예배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함께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이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막 다 누리고 뭐 혼자 영광 받으시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원하시고 이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행복하고 혼자 뭐 기쁘고 뭐 이거 원하지 않는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이 안 먹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 사가지고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자식들에게 주듯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 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 그죠? 우리 초대 많이 해야 되겠죠? 응?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식을 나눌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음식 교제만큼 행복한 교제가 없어요, 사실. 마음 문들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먼저 먹여놓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먼저 막 지능성찬을 먹여놓고 원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바로 그래요. 우리도 먼저 이렇게 음식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막 이 세상에 찌든 때 같은 이런 악한 것들 막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찬 나누고 식사 나누고 잔잔하면서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풀립니까? 위로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근데 이게 하나님 옆에 이 교제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교제를 했잖아요. 이 우상의 이 제물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손을 놓고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절에 가면 또 불금을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데 가서는 제사 음식을 먹고 막 마음대로 막 행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과 같이 밥을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제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 귀신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같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예물을 같이 나누고 또 먹고 예찬을 즐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제사의 자리에서 그것은 귀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물론 다른 어떤 의도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전혀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는 우리가 참석해서 그들에게 어떤 안정을 남기고 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서는 절을 하고 하나님 있는 것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우리가 이 예배는 식탁 교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건 이것은 이 성찬식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기쁘시며 또 성도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축제, 그죠? 음식의 축제를 이 세상에도 전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이 성찬의 자리 초대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은혜를 만나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더 깊이 있게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약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한 말씀 모든 말씀들에 보면 구약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평안,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또 전해야 돼요. 이것이 화목제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제사는 비둘기의 제사를 다 드려요. 그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못 드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를 못 드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랬다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비둘기 살 돈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이 화목제의 제사에 이 음식의 잔치, 하나님의 음식의 잔치에 초대를 해요. 나눠야 돼요. 바로 그게 바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대해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초대에 응해서 먹으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공짜라고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단 돈 생기면 자기가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얻어먹어도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목제는 배려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는 거. 잔치. 그죠? 여러분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많이 실었는데 참 사람들이 마음이 막 굳어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이렇게 막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끼어드니까 또 막 끼어들었다가 막 손가락질 하니까 내려가서 때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다 보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도만큼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평안이거든요. 평안하라. 샬롬. 인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평화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 인격적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평화가 없어. 욕도 잘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직장 직원들한테 너무 괴롭혀가지고 교회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소리 듣고 참 이런 경우를 만들어요. 우리는 성도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고 화목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기억하는 8장 1절, 2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2절, 6절 8장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육적으로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그런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중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화목제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와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공동체 교회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와 누릴 뿐만 아니고 세상과 누려야 된다. 우리가 초대를 잔치를 열심히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은혜받고 여기서 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늘 우리가 매주 예성찬을 드리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화목제가 성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화목한 그리고 세상과 화목한 성도와 화목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